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신음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 없고 우리의 키도 우리의 뜻대로 주장할 수 없는 지극히 제한된 존재요, 아무것도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본질이 먼지인 존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 누리는 이 모든 환경이 마땅한 줄 알고 그 위에 우리의 꿈과 계획과 미래를 설계하는 많은 뜻들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의 평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먹으며 어떤 삶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뜻을 정하며 온전히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에 선한 것들을 두셨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의뢰하며 우리가 또 살아갈 날들을 계획하고 그 뜻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짐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배제리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은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확인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 뜻 아래 우리의 삶을 두기에 주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또 의료의 현장에서 또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비록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총과 또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놀라운 힘과 위로와 능력을 맛보며 우리가 모두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에게 삶의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베푸는 귀한 하나님의 복의 손길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때가 이 민족이 돌이킬 때요, 바로 이때가 이 나라가 회복될 때요,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걸음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오경복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붙잡힌 바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이끌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이 마가복음 말씀 제가 참고합니다. 제가 이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징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또 조짐, 전조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그날의 날씨가 어떠할지를 미리 이제 분별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작 분별해야 될 것은 시대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이 성전의 좀 외형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들떠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때 성전은 사람들이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수르바벨이 지은 그 성전을 헤롯이 다시금 재건축하면서 좀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성전을 좀 보면서 이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도 그 성전을 좀 보시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미국의 자유의 신상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이미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외형이 크고 웅장해 보여도 이 속이 썩은 이 성전은 더 이상의 이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겉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한낱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한낱 이 강도의 구렬에 불과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은 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세상의 탐욕과 또 교만과 음란과 거짓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강도 소굴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정결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통계에 의하면 세상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그리스도고 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1,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만도 자칭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유명한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의 이만희고 또한 하나님 교회 안상홍인데, 이 신천지는 기성교회는 타락하고 썩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인 신천지, 즉 이만희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좀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가면서 전도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저들의 미혹에 속아서 지금도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좀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어떤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까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떤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병들고 또한 실직하면서 나라들마다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198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많은 실직자가 생기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방송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고 또 호주에는 산불이 나서 10,000만 면적 이상의 살림이 소실되었다고 언론은 보도를 했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그 산불이 탔다고 방송 보도를 했었는데 참 끔찍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연이어서 큰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것들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종말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조다, 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난리가 끝이 아니라 이런 난리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더 큰 재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신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이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제자들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또 이 시몬 또 다디오까지 모두가 다 순교했다라고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인 바울까지 모두가 다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순교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 숙사도 교부인 폴리갑의 순교입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 86세인 폴리갑이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로마의 총독은 이 폴리갑에게 지금이라도 이제 배교하면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6년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화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정말 수많은 핍박과 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이 종교의 핍박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보내준 유튜브 잠깐 보니까 또 미국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우리가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회계도를 비롯한 이 공산주의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공산당은 사람들에게 이 모택동 창가라고 하는 것을 부르게 한다고 합니다. 하늘이 동력에 빨갛게 물들며 이 해가 떠오를 때에 모택동은 중국에 나타나셔서 그가 민족을 돌보시니 그는 민족의 구세주이시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신 나간 행동인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모택동을 이렇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다양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의 한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좀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은 환난과 또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늘 깨닫고 고백하면서 늘 깨어있는 그런 다섯 처녀들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계속 영상 예배로 진행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료계와 필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대면해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질병으로 위협받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가시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이 땅이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질병을 다스림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더 복음을 위해 힘을 쓰는데 선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때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분별함으로 또 이 모든 것이 그치고 이제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될 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과 재해로 고통받는 나라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죽어온 현장 또 남아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